하박국 8번째 시간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박국 chapter 3 verse 16 to 19.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희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으며, 왜 2017년 7월 23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또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살려두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우리를 뒤집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 누가 와 있는지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온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사랑하는 할머님을 여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교우도 있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스테러스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한 영혼 한 영혼 터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한 방문하시는 분들, 한 번 왔다 가는 지역이고 예배이지만은 그 영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서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목적과 현상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에 집중하면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다. 마치 내가 살을 빼려고 노력하면 살이 잘 안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건강한 삶을 살겠다 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조절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하면 살 빠지는 것은 현상으로 오는다라고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보면서 이 역사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그 역사의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심과 고통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사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나가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는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고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민주투사로서 80년대를 살아오시면서 혹시 고문당하신 분 계십니까? 예, 이게 사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 교우님들은 다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문을 당하신 분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에서 당하는 고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현대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문을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혹시 카톡, 문자 메시지 보면서 여러분들 고문 당하시는 거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혹은 부인께서 카톡을 보냈는데 이렇게 말줄임표 있잖아요. 우리를 궁금해하게 하는 말줄임표. 그래서 이 왜 이게 좀 이따 나 좀 봐 그러면서 말줄임표 땡땡땡. What does that mean?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카톡은 우리가 이제 문자를 보내면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 표시가 있어요. 분명히 읽었는데 답이 없어. 밤 10시가 되도록 답이 없어.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확인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고문인 거죠.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잘못 썼나? 예, 그런 고문. 예. 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처음 들은 은어인데요. 일십. 예, 읽고 씹는 문자. 그래서 읽었는데 씹었다. 그냥 지나갔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현대 시대에는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구매를 강요하는 각종 고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SNS, 뭐 페이스북이든지 트위터든지 아니면 TV를 켜도 어떤 뭐 구글을 켜도 여러분들 이메일 옆에를 봐도 자꾸 뭐를 사라고 강요를 해요. 강매를 당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고 싶다라는 어떤 충동질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종의 고문입니다. 뱅크 어카운트, 체킹 어카운트는 이게 지금 네 자릿수, 세 자릿수 이게 뻔한 이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금식 기도 중인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 그 음성 듣고 싶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친구가 오랜만에 식당에서 만나자. 그럼 또 식당에 들어가야 돼요. 음식 냄새 맡으면서 고문당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려는 여러 은밀한 고문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과는 상관없는 고문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겪는 고문이에요. 말씀으로 겪는 고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성경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참고 인내하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오늘 말씀도 그래요. 참고 인내하라, 즐거워하라, 고문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지금 내가 처한 일상,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부인, 이 왼수 같은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고 하신 말씀, 이거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는 살아가는 거 맞게 알겠는데 영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힘들어요.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오늘 잘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 본문의 말씀이죠.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소가 없어도 뭐 소는 누가 지키냐, 뭐 이제 그런 찬양을 우리가 했었죠. 즐거워한다.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Sounds good to me.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사라지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박국의 결단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박국이 이런 결단,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참고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고문도 아니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 좀 보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메시지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오늘 16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박국은 결단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16절.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반응입니다. 참고 기다리겠다. I will patiently wait. 구체적으로 무엇을 참고 기다리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바벨론이 망하는 날을 기다리겠다. 쫄딱 망하는 날을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이 쫄딱 망하는 날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날을 가리켜요. 그 구원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내가 기억하고 되돌이켜서 곱씹어 보니까 나와 우리 민족이 비록 힘든 시기를 지나가겠지만은 그래도 still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반응을 한 것이죠. 이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 언약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첫 찬양도 우리가 불렀지만은 on the road marked with suffering, 고통으로 마크되어 있는 우리가 길을 지날 때라도 still we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고통의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still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16절에 아주 특이한 어떤 그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박국이 육체로도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창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eart, 심장입니다. 마음이 뒤틀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heart, 이 심장, 마음은 조금 더 원어를 비집고 들어가면 이 오장육부, 이 안에 그 내장 전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리고 12지장이 뒤틀리고 그냥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뒤틀릴 만큼 그런 반응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위엄, 그 역사 속의 하나님을 내가 곱씹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보니까 정말로 내 밖이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후덜덜 떨릴 정도로 반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아주 무서운 기도원 가서 막 그냥 그 붕사님이 몸을 흔들어 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흔드는 거 말고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막 창자가, 마음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온몸이 막 떨릴 정도로 식은땀이 흐르면서까지도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했었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엄, 영광,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몸이 떨릴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상상력도 충분하지 못할 뿐더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신 상황,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목적과 이유, 그 상황, 인간들이 겪는 죽음을 직접 당하신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온 인격체가 두렵고 떨리면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런데 죽지 않아도 될 그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묵상해 본다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슴 떨림으로 인해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참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셔서 UVA 캠퍼스도 가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녀도 양육하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캠퍼스에 침투해서 공부하고, 직장에 침투해서 일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가 드러나게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떨림,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동시에 그 예수 배움는 그날, 하박국의 결단처럼 내가 그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는 하박국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풍지박산나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는 결단의 반응을 합니다. 그 힘든 상황을 이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뭐뭐가 없다라는 표현을 무려 6번이나 씁니다. 뭐뭐가 없다, 각종 나무의 열매가 없다, 밭에 농작물이 없다, 소가 없다, 양이 없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주로 먹는 거죠. 주로 먹는 거예요. 저는 vegetarian입니다. Perfect vegetarian. vegetarian, 뭐 채소주의자, 채소만 먹는 사람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고기만 먹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두 가지 다 잘 먹습니다. vegetarian. 여기에 다 그게 있어요. 채소도 없고, 소나 양도 없고, 뭐 열매도 없고, 과일도 없고, 없어요. 그런 상황, 이렇게 바닥이 난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결단을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수한 상황이 닥쳐서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중단해야 돼서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정말로 Can you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룸메이트한테 쫓겨나거나 혹은 실직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확 떠나버려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열거한다면 끝도 한도 없을 거예요. 최악의 상황까지도 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요? 저는 그렇게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 다 걷어가시더라도 제발 치폴레나 맥도날드는 좀 남겨주시면, 그렇게 뭐 건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still 치즈버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지금 살을 빼려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치즈버거까지 운운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만 살려주세요. 즐겁고 기쁜 감정보다는 한탄과 원망 가득한 한숨밖에는 도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하박국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엄청난 결단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슬픈 일이 가득한데 막 그냥 오도방정 신나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박수치며 다니고 시러시만 웃고 다니는 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스바냐서, 바로 뒤에 성경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 스바냐서를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인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뭐 세번역 개역개정 각자 가지고 계신 버전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여기서도 사용을 해요. 하박국에서 사용한 기쁨이란 단어와 스바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박수 치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다니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에요. 매우 만족하시는 상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우리 인간들의 수준으로 알게 하시게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는 그 상태, 아주 좋은 상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런 상태, 저는 바로 그것이 오늘 하박국 3장의 그런 어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의 그런 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만족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만족합니다 라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라는 표현을 나는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만족을 누리시고 동시에 우리는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로 만족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박국이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19절 초반부에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The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참고 기다릴 수 있고 이 시대 풍파를 건너서 내가 참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힘, 능력, 우리의 그런 참 기쁨과 참 평안의 근거, 원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천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박국이 보인 이 반응, 사실 우리에게는 고문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겠는가? 난 아직 멀었네. 하박국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아직도 멀게 느껴지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통로를 가지고 우리는 저분을 나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주님께서 힘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처절한 이 상황, 이것을 다 싸그리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런 결단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찬양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앉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게 보여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좋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일 변호사 시험 치러야 됩니다. CPA 시험 치르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기도 한마디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는 찾아가는 과정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 어떤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라는 거. 지금 잠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정말로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로 신음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안녕과 여러분들의 고액 연봉과 여러분들의 학위와 여러분들의 맨션 같은 그런 집, 머세디스 벤츠와 BMW 7 시리즈를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곧 옵니다, 여러분. 곧 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영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힘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9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드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힘들고 고달프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비유를 듭니다. 어떻게 비유합니까? 가파른 언덕을 나다니는 사슴으로 비유해요. 가파른 삶, 고난의 행군, 이 땅의 어그러짐 가운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힘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영생 누리는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깨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알람 소리,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알람 소리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깨어나서 교회 예배 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알람 소리를 듣게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매일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쭉 본문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정말로 이것을 간구하시는, 이것을 욕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매 순간의 고백, 처절한 고백이 여러분들 언행으로 좀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시선, 정말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십니다. 인생 철칙 두 가지. 하나님은 항상 옳다. 철칙 넘버 2, 그렇게 생각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 다시 봐라.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서를 김기현이라는 신학자분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하박국서를 이제 결론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고난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뭔가 우리에게 확 와닿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뭔가 위로가 확 오는 말씀이 아니라 더 힘들어요. 우리가 힘든 거는 하나님이 답이래. 근데 그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신음낼 기운마저 거덜났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해답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 속의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세요. The author of history. 하박국은 어려운 이 시대적 고통을 직접 맛본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힘든 와중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말씀을 이루시는구나라고 직접 경험을 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이 하박국의 시대에 갈대아 혹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 성역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바벨론 포로기라는 성역 공부 텀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바벨론은 멸망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느헤미야.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대로 메시아,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대에 견고하게 세워졌던 로마 제국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의 말씀대로 참 평화, 참 기쁨,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는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뜨돌게 될 것입니다. 누구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관념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혹은 자기 개발해서 내가 스스로 긍정의 힘을 길러서 잘 살아보자면 나 잘 살아지는구나를 고백시키는 그런 거 아니고요. 혹은 철학도 아니라는 것이죠. 철학의 요소는 있으나 철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실제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생명력,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역사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온 시선을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그냥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임무를 주셨어요.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앞당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는 그런 가치에 정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강요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파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찢겨진 날개를 가지고 저문을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하박국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왜? 언제까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가두어 놓으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일장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구원의 삶,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문하세요. 언제까지 너 그냥 가만히 있을래? 언제까지? 왜 너는 왜 가만히 있니? 라는 반문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너를 살렸는데 왜 세상 가치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니?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For how long and why? 예수와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조건 없는 섬김의 언행으로 또한 복음을 적시적소에 선포함으로 하나님 오실 날을 하루 더 앞당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불타는 창자, 불타는 내장, 불타는 가슴, 그 심정을 지닌 21세기 선지자들로서 주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이 세상 시스템을 다운시켜버리는 예수의 보혈 바이러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